오늘은 요한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가롯 유다를 통한 교훈, 가롯 유다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3장 17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아해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와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면서 12 제자 중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있음을 암시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계속 보겠는데요.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말씀하심으로써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한다는 이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입니다. (41편) 9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누구를 대적하여 이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잠시 후면 자신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사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그러한 일들로 인해 제자들이 당황하거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 성취되는 것임을 확인해 주시고 또한 성경 전체에 걸쳐 예언되고 예표로 계시되어 있던 그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음을 믿으려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이 사도직 임명과 관련된 최초의 구절인데요.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주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이 사도들인 것이죠. 따라서 그들을 열린 마음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미상으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한 나라의 그 외교 대사는 그가 쓸 모든 것을 본국에서 제공해 주듯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 대사는 파견된 곳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서 이 맡긴 일을 위해 살아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체성이며 이 땅에서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후 가롯 유다의 이 배반에 대해 예고하시면서 영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영은 물론 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영도 함께 소유하고 계셨던 것이죠. 초림 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사람의 영, 혼, 몸을 다 함께 소유하고 계셨던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리고 자신이 방금 발을 씻겨 주었던 그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아 넘기는 것에 대해 심히 민망히 여기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아해 하더라.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가롯 유다도 겉모습, 행위로는 다른 제자들과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의심한 사람은 없었으며 아무도 그가 주님을 배반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 어설픈 그 사기꾼이 아니라 고도의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는 영역은 종교 분야입니다. 마귀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숭배받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제자들 중에 그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방 안의 그 분위기는 싸늘해졌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제자가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참 대조를 이루는데요. 그 제자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언제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자신을 두고 이렇게 지칭한 것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을 사랑하셨음을 의미하고 또한 요한 자신도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사도 요한의 성격을 보면 말이죠.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견고하며 타협할 줄 모르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사랑이란 말은 유치하고 어설픈 차원이 낮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요한이 지금 주님의 가슴에 기대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끊임없이 울리는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24, 25절을 보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까 하매.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주여 그가 나니까 라고 물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요한은 그런 식으로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여 그게 누구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믿음에 있어서 대쪽같이 곧은 사람이었고 그런 만큼 자신의 믿음이 한 번이라도 흔들리거나 생각이 우유부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주님께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요한에게 물어봄으로써 고갯짓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요한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요한만큼 자신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26, 27절을 보겠습니다. 26,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유다는 그 마귀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6장 70절, 7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12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자임을 요한에게 알려주기 위해 적신 빵을 유다에게 건네주시자마자 유다는 사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입니다.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 가롯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제자들 중에 요한 한 사람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1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재무 회계를 맡은 유다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사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만은 그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유다가 밖으로 나간 때가 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즉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이 마귀의 자녀들은 어둠을 좋아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오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즉 전지하신 예수님이 왜 가롯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가롯 유다를 포함해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뉴스나 신문 등에서, 이 언론 매체에서 보다시피 이 세상에는 정말 악한 일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악을 일거에 제거하지 아니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 방황하면서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커다란 이 구원의 틀, 역사의 틀을 통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악함을 통해 더 크신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롯 유다는 30개의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롯 유다의 그 악함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대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그 18세기 그 계몽주의 시대에 신학자인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림에서 이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을 통해 도리어 구원이라는 전체 그림의 구도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하기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분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인간은 결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만약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을 주입하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악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모든 것이 마귀의 책임으로 돌려지는데요. 이것이 과연 온당한 해석일까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아무의 마음이나 다 그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 간장 그 종지에 간장을 붓고 대접에는 국을 담고 밥그릇에는 밥을 푸는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귀가 담기는 마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앞서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미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마귀의 그릇이 되어 있었기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마귀의 책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자신의 잘못이요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 자기 친동생을 죽인 가인이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담의 장남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목에 이 칼날을 들이댄 압살롬, 그 압살롬이 이방인의 자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그 유명한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속인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교회 밖에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롭던 그 초대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무관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주님께 그 선택을 받아 3년 이상을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열거한 그들 모두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 헛된 영광과 허세를 쫓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어 치욕적인 일생으로 마감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즐겨 자기 도구로 사용하는 마음과 그리고 마귀가 범접도 못할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아니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악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데요. 다시 반복하지만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분명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 그 자체,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사무엘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6장 7절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겉으로의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